사탄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바꾸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략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바로 이 시대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흐르는 그 시대만의 사상들, 이런 것들은 이 바벨 종교가 흔히 쓰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 종교의 이 정체성은 바벨탑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죠. 이러한 바벨탑의 전략의 시조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뱀으로 등장했던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율법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구를 충동질해서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조작해서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 이런 게 바벨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 종교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기. 하나님의 통치권이 도달되지 않는, 미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벨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 목적과 원리가 방법만 다양하게 해서 사상과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은 세속에 흐르는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다 해도 세상에게 물들지 말고 세상과 같지 말고 또 이 세상의 일들에게서 벗어나고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위기에 몰아넣는 시대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 철학적인 이 사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바로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인본주의는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관점이 자기가 되고 또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도록. 왜요? 왕이 없으므로. 이것이 사사기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와우, 사탄의 전략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통했구나. 성공했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왕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며 또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을 향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세속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양, 표징은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 방향, 이런 스타일로 교회와 기독교가 움직이는 것,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에 지배받거나 물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예배나 찬양이나 설교나 혹은 성경 해석과
또 성경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이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변형이 되고 변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예배, 인본주의 설교, 인본주의 성경 해석,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기독교가 누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눈높이를 맞추고 또 거기에 편리를 맞추고 그들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기독교와 본질을 변형시켜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가는 것. 이게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 어떤 모습들이 또 그러한 부분에 속할까? 자, 인본주의의 커다란 카테고리 두 개를 보면은, 그래서 진리의 인간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와 하나님과 성경이 인간을 향하여 맞춤형으로 바뀌어지는 것. 최근에 어느 교단에서 이제 이단으로 지목했던 그런 동성애 관련된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그거를 깊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퀴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해석을 퀴어 신학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진리의 인간화, 진리의 세속화. 성경의 본질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와 기독교가 인간의 필요와 시대적인 요구에 변형하고 맞춰가고 또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진리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의 세속화. 구원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또 구원이란 무엇이냐? 가난으로부터, 또 독재 정권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벗어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다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다 변형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 인간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에 찌들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들에게 없을까? 우리는 이단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단들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또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진리를 수호하는 일, 또 교회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가고 그 진리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일, 이런 것들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을 살펴보았지만은 요한일서나 베드로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도 이미,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이미 사탄이 등장했다니까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의 문제가 늘 걸렸어요?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질 때도 우상숭배의 문제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발단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부터 이단은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때 진리의 공격을 가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미 다 장악을 했다니까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말할 게 뭐 있어요? 외부적으로 로마의 공격이 위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공격은 오히려 순교자를 양상했어요. 순수한 믿음을 걸러내는 타작기가 됐다고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 교회를 변질시키는, 아주 교회를 멸망의 그 지점까지 끌고 가는 위험천만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순수한 교인을 만들어내고 양상시키는 타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 스스로가 세속의 문을 열어버리고 인본주의의 문을 열어서 다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이 세속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것,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면은 교회는 점점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서운 거는 바로 이 변질이라니까요. 세속에 물드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사상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퍼져 있지만 이거 알아내는 게 이게 웬만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원활하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것들이 드러내고 실체를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알려주셨지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은 절대주의라는 것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대주의 후기 현상, 또 후기 근대주의 사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가져왔냐, 이 시대가 절대 권위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상대화, 객관화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만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객관화예요. 인간이 천지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았다. 아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기록됐어요. 야,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게 다 사실이냐?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인 걸 증명해봐. 왜 성경만 진리야? 그러면 다른 책은?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객관화돼 버렸어요. 또 하나의 이론이에요. 학설. 그러나 더 웃긴 거는 여러분 진화론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진화론은 배워도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아요. 학설이면 객관화시켰으면 그거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 안에 다 살아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쉽게 얘기하면 현대인이 아닌 무지한, 또 폭력을 행사하는 종교적인 극단주의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구성되어지고 그렇게 결성된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것들은 진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경향성, 예를 들어 계몽주의와 다른 것은, 계몽주의는 신을 부정하려고 덤벼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재미난 거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신이 절대적인 신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구원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인정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사실은 자기 중심적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현대화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져서 더 종교를 찾게 되고 더 마음의 양식을 찾게 되고 명상을 하려고 그러고 또 마음의 심신을 또 치유와 회복과 이런 걸 찾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명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른 종교를 말해요. 다른 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구성해 놓은 우상을 경배하는. 또 하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적인 종교의 특징은 굉장히 신비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현대 이 종교의 특징이, 그래서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신비적인 걸 요구해요. 그런 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슬람도, 불교도, 다른 어떤 종교들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저기 여중가 어디에 보면은 그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린다, 피눈물 흘린다는 그런 동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보니까 대구인가?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요만한 부처상인데 거기 부처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박스 안에 유리관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이렇게 목련 그 뭐라 그래 목화 솜처럼 솜이 거기서 피어나.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나 봤는데 와 막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그거 보러 와. 이 목상, 그 얼굴 요만하잖아요? 목상이. 그 주변에 하얗게 솜이 올라와, 솜이. 그럼 모르는 거, 원인을. 그래갖고 이제 또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박사들 갖다 놓고 증명하잖아. 그랬더니, 이거는 솜도 아니고 특별한,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험하고, 신령하고, 신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빌게 되고 돈을 더 바치게 되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특징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와서 모든 종교의 특징이 신비적 경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적 체험을 되게 소중히 여겨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신비적 체험을 요구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은 인간 자기예요. 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이렇게 뭐 기독교는 물론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이유가 그 깊은 내막에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 자아상이 높아져 있잖아요. 메시아니즘이 있는지 몰라도 자기에게만 향하는 특별한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 자기가 우월해지는, 특별해지는, 또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특별히 인정받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경배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비 체험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보여주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어떤 체험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면서 원하는 건 내가 너희들보다 특별해 라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신과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도 여러분 신비적인 것을 강조할 때에 얻는 유익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경배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분도 저기 어느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다 이단이라고 찍었던 어떤 분도 뭐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라고 책을 썼던 그런 분도 자기에게 있어서 특별한 영험한 일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국의 선지자들이다. 선지자가 나한테 이렇게 예언했다. 우리 교회와 내가 이렇게 특별한 곳이고 나를 통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야 되면 나를 쓴다 그랬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막 이런 개념을 자꾸 도입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되게 신비하구나. 저쪽에 이재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 옛날에 그 PD수첩인가 거기도 나왔지만은 천사가 없는데 빛을 조작해갖고 천사다 이러고 그런 신비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비적 성향으로 종교가 둔갑해 가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 자기를 위한 신비 체험. 자기가 중심이 된 체험. 자기가 만족하고 싶어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걸 또 알고 공급하려고 하는 것. 그걸 또 제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진리의 객관화. 세속화가 아니라 객관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다 분해해버리는 거야.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을 불태우는 핍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학설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조차도 때로는 어떨 때는 성경의 절대화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고사하게 성경도 이럴 수 있는데 뭐 적당하게 비판받아야지. 뭐 성경이 다 사실만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고상한 지식인, 와 정말 엘리트, 정말 이 시대 현대인, 신지식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그런 현상.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게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이게 이제 또 느끼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우선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변형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상의 문제, 철학의 문제, 기본적인 포맷이 달리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서 바라보는, 거기서 접근하는, 거기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이 성경의 절대와 구세주의 절대와 오직 예수 이런 부분들이 사탄의 역사로 인해 점점점 약화되는 거야.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절대화를 부정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죠. 또 하나님만이 또 지옥, 천국 이런 근본 진리들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뭐예요? 마음 편한 게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서 잘해. 이런 것들. 점차적으로 진리를 변형해요.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게 뭐, 야, 신앙생활 왜 하는데? 행복하려고 하잖아. 이런 것들.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거 절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이건 완전히 뭐 몰명고도나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화로 다 맞춰버린 거예요. 대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의 존재만 부각돼요. 인간 자체. 사람 존중. 그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간성이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런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인간을 향한 인간의 어떤 구속화, 인간에게 의한, 인간에게 복종하는 인간 절대화를 위한, 하나의 인간 우상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 이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움직이게 돼요. 사상은 인간을 중요한다 그러지만 그 인간은 하나의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 쉽게 공산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화를 주장하면 촌스러운 사람으로 매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군중 심리가 굉장히 작동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슈로, 거짓된 진리로, 잘못된 인식으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걸 사탄이가 이용한다니까요. 마지막에 기독교를 공멸시킬 때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게 더 목매잖아요. 현대화될수록 좀 그런 거에 릴렉스해지고 좀 더 그런 부분에 객관화되고 뭔가 현대인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정보에 의해서 객관화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맹목적이잖아요, 지금. 분별력이 없이 하나의 인간을 향한 충성과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하다니까요. 그리고 종교도 세력화하고. 이슬람 보세요. 민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불교도 강하죠, 세력이. 지금도 뭐 이슈가 터지면 무슨 여러분 데모할 때 보세요. 쌀 문제만 나오면 농민들 막 대규모. 어떤 세력화와 결집력과 군중 심리가 쉽게 작동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공산화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세계적으로 공산화인이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이슬람. 엄청나게 목숨 걸고 테러하잖아요. 그 종교를 향해서. 신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위하여 신의 영역, 종교의 영역을 이용해 먹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자, 그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세속 사상에 물든 변형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진리의 형식을 가진 유사 기독교인들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 위기는 그런 세속의 사상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두가 쉽게 몰려가요. 그래서 모두가 몰려가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쉽게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 보세요. 잠깐만에 10만, 15만 막 쑥쑥 물려가죠.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쉬워요. 군중 심리로 이용해요. 틀린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옆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진짜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안 그러면 저렇게 하겠어? 하고 몰려가요. 군중 심리에 다 이용당해요. 근데 그걸 종교가 이용한다니까요. 하나의 교주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거에 의하면 히틀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도 교습받고 이랬던데 히틀러의 선생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신령술사, 최면술, 강신술,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 수많은 군중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걸 배웠대요. 언변. 어떤 말로 어떻게 이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가. 또 그 군중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이거를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의 교주를 섬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떤 할머니가 하나가 하나님이다.
정말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를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걸.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천지를 보세요. 17만 명. 엄청난 군중 세력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큰 세력의 이단들은 그것만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세속의 바벨 종교에 영향받은 그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어떻게 교회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몇 가지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신학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사탄이가 변조를 하는 건 우리는 뻔히 봐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이미 신학이 변질된다고요. 아,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는 신론을 바꾸는구나. 하나님의 신관을 바꾸는구나. 알잖아요. 신학이 바뀐다니까요. 그것이 바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 종교, 바벨탑을 만들었던 니므롯, 그거 보면은 삼일체 신학을 바꾼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완전히 자기네 식으로 변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 신학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도 어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유주의 신학. 얼마든지 가능해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이런 일들이 이 신학의 변조가 항상 심각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어떻게 그것을 다 제거하고 올바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개시키는 문제. 이 신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개혁주의는 지키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개혁주의가 완전해서 지키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바벨 신학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통 교회들이 내세울 수 있는 힘은 개혁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거는요, 부족하더라도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아멘.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안 되면. 여러분, 이것을 공격하는 바벨 신학이 뭐예요? 가인이 어떻게 제사했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땀, 인간의 소산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 인간의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던 그 길을 열어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학을 부셔버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강력한 바벨 신학의 특징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구원도 어떻게 얘기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그게 1517년 로마 가톨릭의 문제였잖아요. 그걸 깨부시고 나온 게 어쨌든 개혁주의의 시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의 1장 17절로 그걸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다, 믿음. 네. 지금도 결국 교회를 압박하는 바벨 신학의 그 변조의 내용은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충분하다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주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전략이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거를 부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전략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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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인간이 구원을 절대 못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것을 선포하는 이 개혁주의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예요. 바벨 신학 어떻게 이겨내? 신학의 변조를 어떻게 이겨내냐고 이걸.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말하는 대로 칼빈주의가 말하는 대로 너 구원받으니 막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을 해가지고 말이죠. 물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신칭의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한국에 넘어왔을 때 사용되어졌던 오용과 또 악용 이런 남용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신칭의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멘. 이신칭의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아멘. 정확하게 가르치고 활용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지. 아멘. 그거를 왜 공격하냐고. 이신칭의 안에 칼빈의 주장은 성화도 있다 말이죠. 아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칼빈이 말했든 안 했든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학의 변조가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더 그래요. 더 들어와요. 와서는 이제는 이 절대 진리의 이 문제들을 설설 무너뜨려서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말이지. 그게 꼭 사실인 것만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하나씩 허물어뜨려요. 아무리 개혁주의가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칼빈이 뭐 지옥 간다는 칼빈을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진짜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라면 개혁신학은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뭘로 할 건데 그러면? 아무거나 막 잡을 건가? 그 바로 이런 거예요. 개혁신학을 막 두들겨 패면 그럼 성도들이 시원하다. 저 목사님 신령하다. 저분 진짜 성경 제대로 해석한다. 저분 진짜 성경 그대로를 보시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 진짜 심각한 지금 물들어 있는 증상이에요. 얼마나 야심이 강한지. 성경을 이용해서라도 명성을 드높이고자 한다면 정말 야심가라고 해도 야심가지 야심가.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말 겸손할 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런 진리들을 수호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뭐 이렇게 똑똑한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그냥 지켰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고쳐가면서라도 우리의 나머지 책임으로 보완하면서라도 지켜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내야 하잖아요. 저는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라고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직업화하고 세속화로 가버리면 마음에서부터 이미 여러분 물들으면 돈이 보이면 성공이 보이면 정말 예배당 지어야겠다는 야심이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보다 교리, 하나님보다 성공, 하나님보다 예배당, 하나님보다 유명세, 하나님보다 연봉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미 우리는 세속에 물들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개혁주의를 말해도 이미 우리는 개혁주의 아니야. 이미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야. 우리 눈에 돈이 보이면 끝난 거예요.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성도들이든 목사님들이든 돈이 보이면 끝이야. 아멘. 아멘. 돈이 계산되기 시작하면 안 된 거야. 이미 물들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재정 강요하고 이러는 게 돈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죠? 베푸게 쓰는 사람. 또 돈에
쩔쩔 매는 사람들은, 물론 나도 쩔쩔 매고 살았어요. 없는데 그러면 안 쩔쩔 매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선 돈에 욕심 빼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재정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더 돈복을 받아서 헌금 많이 해서 선교 사업에 많이 쓰고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돈 욕심 빼는 게 더 심각하다. 네. 나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게 개혁주의보다 더 중요해 지금 보니까. 그게 다 망쳐먹는 원인이야. 모든 원인이야. 범죄의 원인이고 타락의 원인이고 변질의 원인이고 보니까 그래요. 세상도 그렇더라고. 어떤 영화 보니까 대사에도 그래.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일도 돈이면 못할 일이 없고 돈을 안 넣으면 할 수도 있는 일이 없고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에서 이 정말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면서요. 그럼 사람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럼 못하는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정 강의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해를 끼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도 누가복음이라는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어쨌든 우리는 먼저 빼는 게 중요해. 네. 정말 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순수하게 지켜야 돼. 네. 세속에 찌들지 말고 또 욕심에 찌들지 말고 악에 물들지 말고 정결하고 순수하게 지켜내자. 네. 진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 역시도 다른 것보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설교하다가 이렇게 찍었던 이유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네.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거. 네. 우리의 구원론을 지켜내자는 거. 네. 이러한 순수 신학, 순수 믿음,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고 싶고 그런 것들을 또 말하고 싶고 그런 자들과 연합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이 그렇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신학의 변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신학이 가다 보면요. 또 이런 거예요. 교리 논쟁에 가면 가만 보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일이 뭐냐면 이게 구원을 받으면 취소되냐 마냐 논쟁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산으로 가버렸어. 이게 논쟁이. 여러분 구원론의 교리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빠졌더라고. 이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멀게 하고 배제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굳건하게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교회에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중요한 거는 형식적인 신앙이 보편화돼요. 사람들이 자기 편리주의적인 종교와 교회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용적인 자기의 필요에 한해서만 교회를 이용하고 설교를 그래서 편집해서 듣고 듣기도 편집해서 들어요.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 기호도에 맞는 얘기만 들으니까 그걸 집중해서 들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니까 편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편집해서 내보내듯이 사람들이 설교를 온전하게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지. 교회를 가서 헌신한다?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념적인 사람이 되게 많아져요. 그냥 난 종교인이야. 교회. 더 이상이 없어요. 또 교회도 여러분 편리적인 그런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는 거. 이게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 가고 싶을 때 가. 또 가기 싫을 때 안 가. 아, 이게 그냥 일반 성도면 괜찮은데 직분자 내지는 일감을 맡으신 분은 어떤 영역에 있는 분들 참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교회 해보면은. 그러니까 또 교회를 상대화해요. 절대 시하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새 가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가야 해. 연합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도 뭐냐면은 오늘 이번 주에 여기 가고 이번 주에 저기 가는 게 뭐가 문제야. 교회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도 맞는 거지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는 게 뭐가 문제야. 교회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새가족이니 뭐 이런 게 아니야. 교회도 하나의 쇼핑 품목이야. 가고 싶을 때 가는 것도 특징이지만 가고 싶은 곳에 가. 연합이라는 거는 이미 없어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편리하고 원할 때 저게 행사, 저게 뭐 있을 때 그냥 원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기호도에 맞는 대로 쇼핑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에 물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원할 때 가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가 문제야? 아니 내가 선택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아니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또 사람이 원할 때 열어주는 거고 사람이 바라는 걸 해주는 거지 교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교회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내가 원할 때 갈 거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전화하지 마. 선택은 나한테 있어. 이게 바로 현대 교인들, 현대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모든 걸 객관화한단 말이에요. 절대 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실용, 자기 편리, 자기 원하는, 자기 소욕, 자기 육신, 자기의 욕구, 이것이 첫째가 되고 종교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종교야.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교회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부정해요. 내가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내가 없으면 끝이야. 교회 사람이 있어야 교회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교회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그냥 진리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진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지금. 근데 이게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념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고 교인인 것 같고 종교인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이들은 종교 수요자, 종교 구매자, 교회 관람객, 이런 교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진리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가 과거적 얘기, 이단들이 하는 거, 특별한 사람, 광신도, 할 일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무식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 개독교들이 하는 걸로 치부되는 일들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화되고 퍼지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교회를 무장해제 시키려고 사상과 철학을 까는 거예요. 스모그를 퍼뜨리듯이
이 바벨 종교의 영향이 그렇게 강력하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마치 종교 좀비처럼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종교를 구하건다. 이것이 그래서 현대교회에서의 부흥은 오순절 계통이 부흥을 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브라질이라든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신비한 은사적인 일들, 그 토론토 블레싱 같이 괴기한 소리를 내거나 뒹굴거나 또 쓰러지거나 병이 고쳐지거나 목발을 버리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부흥한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비적인 체험이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신흥 강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신비적인 일을 기본으로 깔고 가요. 선지자 학교를 열어주고 예언을 일반화해주고 또 그런 일, 신유의 일들이 항상 있고 또 간증되어지고 병 고쳐지고 또 간증을 막 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체험적인 종교를 강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 현상이에요. 그 안에 있는 기독교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을 믿는 일들은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진짜 기독교가 아닌 걸로 돼가요. 너 체험 못했어? 너 체험 신앙 아니야? 그러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 여러분은 불신앙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앞으로 은사 중지론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해야 되지만은 저는 성령의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성령의 기적이 일반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신비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 나는 체험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체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체험이란 복음 전파의 수단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서의 체험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신비적 요소를 저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꾸며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속일 마음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 학교나 예언 이런 것들로 복음을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예수님도 말했고 사도도 말했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여전히 판가름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믿음을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교당할 때 신비체험 없다고 죽이지 않거나 신비체험 할래 그러고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지. 신비체험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 살아 계시다고 믿으라고 신비체험 주십니다. 저는 은사 중지론을 배격합니다. 당연히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을 이미 개혁신학 안에서도 이미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들을 이미 버렸습니다. 은사 중지론이 과거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많이 버렸어요.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은사주의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내 믿음의 발판으로 또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인정하지만 신비 체험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비 체험 안 하면
안 믿고 신비체험 하니까 나 이제 믿어볼래 라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아멘.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 또한 신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신사도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블레싱이라든지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기 딱 그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 운동들은 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사도 운동 전체가 잘못되면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체험을 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으로 이끄는 일들을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리를 객관화합니다. 세상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성경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성도들 일부분도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진리,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영생, 부활과 죽음, 십자가, 영생 이런 부분들 이걸 누가 알려줘요? 교회가 해야지. 아멘. 교회는 진리의 초소입니다. 아멘. 진리의 파수꾼이에요. 아멘. 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객관화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유일하게 지켜야 하고 유일하게 믿어야 하고 유일하게 말해야 될 유일한 진리의 초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시급합니다. 아멘. 교회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발. 그래서 저는 이 기대는 하나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잘못됐다고 일부분이 다 이단으로 지목했어요. 저도 그 목록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사도 하시는 분들도 복음 전파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주의 종들이 복음 전파에 그러한 열정을 가진 전도자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다. 신비적인 일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비 체험과 신비주의는 버리자. 신비주의가 복음을 대체하지 말게 하고 진짜 신비 체험이 믿음의 발판이 되게 하지 말자.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 내가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서 있으면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말 겁니다. 반드시 그 일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면 아니었네 하면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속적인 일들을 구별해야 되겠다. 바벨 신학을 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또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바른 진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1편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바벨 종교의 전략적인 면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적인 사조와 철학과 사상에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물들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조심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거룩하고 순수해져서 이 성경과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의 어떤 성경적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교회와 이것들을 왜곡시켜서 변질하지 말자. 로마 카톨릭이 가져왔던 그 면죄부 판매, 돈 욕심 때문에 멸망했던 그런 일들을
개신교가 되풀이하지 말자. 아멘. 제발 우리 모두가 돈 욕심을 빼자. 아멘. 정말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만을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가장 큰 재산으로, 우리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이 시대를 넘어가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깨어서 지켜보면서 나 자신을 분해하고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무장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할렐루야.